해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오셔서 처음에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가라지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내용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중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제자의 기쁨과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비유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 사람 모두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보화나 좋은 진주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화나 좋은 진주 모두가 사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손에 넣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통점 말고 서로 차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감추인 보화 비유는 우연한 발견인데 진주 비유는 의도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내용이라도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데 앞부분에서는 소득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면 뒤에 좋은 진주의 비유는 이 소득을 위한 어떤 조직적인 찾아내려고 하는 탐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다 바치지 않고서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것, 즉 내 노력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도 꾸준한 노력과 의지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각도로 말하자면 전 재산을 바칠 만한 결단과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우연한 발견의 보화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우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적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애고는 해결되지 않아서 두렵고 화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을 삽니다. 심지어 교회도 매주일마다 착실히 나가는데 삶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고 심지어 지옥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은 이제 넘어갑시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천국은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서부터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그 천국이 오늘 본문에 표현된 밭에 감추인 보화, 흠없는 값진 진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는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천국을 열망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삶의 전부를 드릴 만한 의지와 용기와 결단이 있는가? 그 실천이 있었는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게 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여겨진, 자기 것이 된 이 상인의 공통점은 그들 자신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에 들려지고 알게 되는 것은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에 내가 소유한다고 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가능한 한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만큼 다 내어드려서 그것을 소유하는 데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있느냐. 즉 단순히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도 많은 경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쉽게 소유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럴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대학생 선교회나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가면 그 사형리 하나 달랑 들고 딱 3분이면 영접 기도까지 가능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대상은 사형리를 통해서 입으로 시인한 그 대상은 예수님이 가져다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중에는 교회도 나오면서 종종 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가져다준 그 보석과 같은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전부 걸었느냐. 교회를 선택하는 것부터 해서 내 삶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세워가는데 얼마나 썼느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에 숨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이 보물만 몰래 파내간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그 밭을 통째로 사서 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왜? 그 밭이 전 재산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그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더 좋은 게 있나 또 찾아본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올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머뭇거리거나 뭔가 좀 내가 이걸 살려면 돈을 다 바쳐야 하는데 그러긴 좀 조심스럽고 이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머뭇거림이 아니라 바로 당장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한 가치를 요구하는 진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누리게 되는 제자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만큼의 내어줌이 있지 않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을 포기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귀하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 나라를 소유하는데 얼마나 내 것을 내어드렸는가? 내가 올인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올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주셨네, 하나님이 내 삶을 힘들게 했네, 복을 안 주셨네, 이렇게 원망하고 불편한 것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뭘 몰라도 많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얻는 과정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것을 위한 과정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게 입시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들어가는데 뭔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일수록 그것을 위한 집중과 내어줌이 더 많다라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저도 대학 입시를 할 때 생각이 나요. 워낙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였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한다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시험을 4번 보는데 하루에 하나씩 봐요. 한 곡씩. 한 곡 하루라도 뭔가 내가 컨디션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했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치열했던 기억이 나요. 뭔가를 내가 얻어내기 위한 그 긴장, 그것에 올인하는 것, 그건 참 어려운 것이에요. 제가 오디션 프로를 이렇게 봐도 오디션에 붙어가지고 점점 순위에 올라갈수록 막 그 참가자들이 긴장하고 막 아프고 이런 걸 봐요. 네.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뭔가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내어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밭에 숨긴 보화,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면 내 가진 것을 다 내어놔야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럼 복음을 누가 공짜라고 했습니까? 발견하는 건 공짜예요. 돈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내 안에 소유하게 돼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내어놓아야만 내 안에서 확장됩니다.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물론 우리는 평생을 입시와 같은 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늘 긴장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소유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데로 써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가족과 여행도 가야 되죠.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죠. 좋은 옷도 사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해야 돼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야 합니다.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올인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천국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소유가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소수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구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말고 나중에 은퇴하고 시간 많으면 애들 다 키워놓으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올인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무언가 기회라는 게 있어요. 입시도 한때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한때예요. 결혼하는 것도 한때고, 뭔가 자녀를 낳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발견된다면 올인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다준 천국은 궁극적으로 죽어서만 누리고 이 땅에서는 제한적으로 누리면서 그저
삶에서 주는 행복과 보람을 누리는 것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제자의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은 일부 소수에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다준 이 하나님 나라는 분명 우리 모두가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제자의 삶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이 땅의 행복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실제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껍벅 죽습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